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다 같이 펼치실까요? 주보에는 11절까지만 이제 실어놨습니다만은, 자, 우리 한번 2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5절 이후부터요 15절까지 빨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눈으로 읽어보시되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뭐예요? 배상, 맞습니다. 그 이번에 벌써 답을 가로가 배상이란 말 아시겠죠? 이번에 가로가 이제 답은 배상입니다. 먼저 주보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1번.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에 해당한다고 하면 십계명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목적이야 뭐 아주 심플한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규정, 첫 규정이 뭐였죠? 종에 관한 규정, 기억나시죠? 예, 귀에다가 귀를 뚫는 그런 종에 대한 규정. 자, 오늘은 그 22장에 보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대로 배상, 보상,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끊어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보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법, 어떤 공평에 관한 법 계속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 성경 열심히 통독하다가 이런 부분 읽으면 그냥 포기하고 안 읽거나 그냥 넘어가죠. 그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빨리 인지하시고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재산을 침해했으면 배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근데 이 출애굽기 22장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 배우잖아요. 자, 십계명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가 몇 계명인가요? 빨리. 야이 참. 8계명이죠, 여러분들. 자, 8계명. 예, 도둑질은 아주 팔팔했다는 겁니다. 8계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 8계명,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물건을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그러니까 20장 15절에 나온 것과 17절에 나오는 그 탐심, 그러니까 8계명과 10계명의 주석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2장이라는 거예요. 주석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법에 대한 법 시행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행령이 오늘 나오는 건데요. 자, 그게 이제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죠.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이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법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상이라는 이 말이요, 원어로는 이 샬람이란 말이에요. 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샬롬. 평안을 빌을 때 샬롬.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서로 샬롬. 여기에 이제 어원이 같은 어원인데요. 이 샬람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이제 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상을 할 때 살랍이라는 말은 샬롬의 어원, 마음의 평안에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흡족할 때까지 배상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배상은요. 그래서 이 원뜻이 마치다, 행복하게 하다, 평화롭게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샬라함이 평화롭게 회복하다. 배상했으니까 배상도 불만족스럽게 하게 되면 내가 1,000만 원어치 손해봤는데 고작 한 돈 10만 원 정도로 땜빵하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온전한 회복.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이런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쭉쭉쭉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자는요, 야, 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율법법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겠냐? 적용할 수 있겠냐? 정말 적실성이 있겠느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맞아요. 그 말도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이걸 다루죠? 이 기본법 시행령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법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오는 정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다시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뭐 벌써 아마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아, 왜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마리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법으로.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법이잖아요. 그들은 거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왔다 갔다 정착하는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텐트를 걷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집이 재산이 아니에요. 땅이 재산일 수가 없죠. 뭐 금방 떠나야 되니까. 그럼 그들에게 재산이 뭘까요? 소나 양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큰 재산이 뭐다? 소나 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산이 소중한 재산을 만약에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아주 법이 엄하겠죠. 엄한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싼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그보다도 덜 비싼 것을 또 도둑질한 경우가 있죠. 그걸 뭐 소나 양으로 소가 비쌀까요? 양이 비쌀까요? 당연히 소가 비싸겠죠. 소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운송수단이죠. 소는 또 이 밭을 갈 때 그 정말 동력의 수단입니다.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소가 몇 배나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 한 마리 어떻게 훔쳤다고 몇 배나 갚아야 된다? 소는 5마리 물어준다면 그거 얼마나 큰 남한테 1,000만 원 손실했기 때문에 얼마 해줘야 된다고? 5천만 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훔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엄중하게 벌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요. 삭개오도요. 내가 남의 걸 혹시 불의하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죠. 다윗도 그 아주 몹쓸 사람 내가 4배나 벌을 주겠다 이런 말이 뭐 뒤에 제가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남의 소유 존중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존중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남의 것 가지고 있는 거 시기하고 탐내고 도둑질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 참 남의 것 가진 것을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웃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그 정말 존귀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미래의 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못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거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예? 괜히 남한테 허황된 말을 심어줘가지고 그냥 허풍적인 과대하게 심어주는 것서 상대방이 그냥 뜬구름 잡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뭐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남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아니 약속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럼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뭐 한 거예요? 그것도 말하면 도둑질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사에 도둑질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의 시간 또 소중히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적인 직접적인 피해, 뭐 소나 양을 훔쳤다, 이건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의도성이 있나 없나, 고의적으로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깔려있는 그 정신은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의성이 있나 없나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까지. 자, 도둑이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동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갑자기 왜 도둑 이야기 왜냐면 이제 도둑질에 대한 도둑 이야기. 밤에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 가지고 밤에 다 자는데 깜깜한 밤에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 사람 도둑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때 막 주인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그 도둑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낮인데 환한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환한 대낮에는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예방할 수 있죠. 어떤 다른 도움을 취할 수 있죠. 미리 방비할 수 있죠. 그런데도 너무 과잉 진압이라고 해야 되나? 과잉 응징. 그것은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그 율법이 참 이런 걸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세하시다.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의 그 존속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뭐 하시다? 자상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자상하세요. 자, 도둑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 돈이 있겠어요? 돈 있으면 뭐 도둑질 안 하죠. 그러니까 도둑이 돈이 없어요. 배상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살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교훈은 간단하겠죠? 뭐예요? 교훈.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해 볼까요? 뭐 하지 말자? 네, 크게 뭐 하지 말자? 도둑질 하지 말자. 네. 여러분, 도둑질 꼭 직접적인 물질 재산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의 지적 재산권 도둑질입니다. 그죠? 상표 도용 도둑질입니다. 예. 정말 온갖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지금 해커들이 지금 막 그 정보를 빼가는 것도 그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표절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우리 오늘날 현대적으로 막 드러나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더 고단위로 발전해서 요즘 이 중고 당근마켓에 이제 이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침입해서 아주 그냥 아주 뭐 그런 쪽으로 머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여기 체크하십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다음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출애굽기 21장 34절에 제가 이미 아신기도회 때 설명했습니다만 잘 보상해라 하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잘 보상해라. 여기 가장 좋은 것으로 똑같은 어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앞에 나온 대로 배상을 하되 어떻게 해주라? 샬람으로 해요. 샬람. 샬람 뭐라고요? 흡족하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흡족하도록. 흡족하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배상.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손실을 입혀서 상대방 마음에 뭐예요? 그 마음이 상실하게 했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려면 그 마음이 흡족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그냥 땜빵식으로 보상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요, 본의 아니게 물론 속상해서 그랬겠지만 자식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자식이 상처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을 7번이나 해야 된대요. 몇 배예요? 7배. 그러니까 자식에게 상처 주면요, 정말 그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언어를 7번이나 진심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7회라고 하는 이런 상황적 이것이 7회나 반복돼야지 그 자녀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언어와 행동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자녀들이니까. 자, 아무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런 샬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샬람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에 흡족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마음이 정말 샬람,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남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 샬람,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배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배상의 목적이란 흡족하게 정말 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게 배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의 목적은 다 같이 뭐다? 화평이에요. 화평. 그죠? 에이,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화평의 목적이 뭐라고요? 배상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평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저지르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여러분들, 깨졌잖아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하죠. 태초의 죄가 뭐냐? 그러면 살인죄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정답은 살인죄가 아니고 도둑질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도둑질했거든요. 뭘로? 선악과로. 그게 최초의 죄예요. 맞죠, 여러분들? 살인죄가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죄가 아닙니다. 살인죄가 처음 언급됐다 뿐이지.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도둑질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훔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신성한 노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도 신성한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왜 신성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동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3가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맞죠?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된다? 동행의 관계가 된다. 여러분 다 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막 칠판에 적으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첫 번째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다 같이 받음의 단계. 다 같이 크게 받음의 단계. 그리고 드림의 단계. 그리고 동행의 단계. 지난주 설교 다시 꼭 좀 들어봐 주세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 설교가 뒤에 나오는 모든 이게 율법 조항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게 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도 이런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흡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예요? 남에게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이유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 뭐예요? 남의 걸 훔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네.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하나 독립된 게 아닙니다. 구슬처럼 쫙 엮여져 있어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아주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화평을 해야 된다 이 말 했는데요, 여러분 화평, 이런 그 평화, 예, 평화, 화평,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화평할 때 평화나 화평이나 뭐 말 거꾸로 뒤집었습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화나 화평이나. 자, 여기 볼 때, 자, 이건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평등하다 하는 말, 여러분들이 평화, 화에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쌀 밑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입구자죠. 예? 쌀, 입구자. 그럼 이게 한자의 뜻을 갖다가 그대로 잡아본다면 똑같이 공통으로 입으로 양식이 들어가면, 쌀이 들어간다, 그럼 양식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다 같이 화평과 평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국은 배상, 보상 이것도요, 상대방이나 내 마음이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똑같이 화평, 평화. 자, 우리가 자꾸 이 허영심, 기업하는 사장님이 과도하게 이익을 자기가 다 그냥 독식을 하게 되면 찌꺼리만한 남은 거 가지고 직원들에게 분배하니까 직원들이 가져가는 이 월급 봉투가 너무 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과도한 욕심,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체적으로 주신 은혜에 그걸 도둑질한 거예요. 내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너무나도 도둑질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인정해야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셨다? 다 같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3장 2절 제가 종종 인정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 같이 위의 것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주체성은 하늘에서 활성화되는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진정한 평화가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게 되면요, 이런 언약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듯이, 자, 그 관계가 깨지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지금 화평이 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어때요? 당연하죠. 예. 네.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사모하고 진탕 싸웠어요. 설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나 오늘 저 사모랑 싸워가지고 나 설교 못해. 당신이 좀 해.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는데 화평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화평한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한번 자막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다 같이 있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게 어때요?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제물을 뭐하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래요. 이 예물이 예배와 똑같잖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혹시 다툰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 주는 것은요, 결국은 이게 오늘 본문에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의 마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깨지게 했기 때문에 그건 오늘 나오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나같이 뭐다?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설교자 있잖아요. 설교자도 도둑질이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릴까 말까?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봤거든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뭘 놀려?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치리라. 이 혀를 함부로 놀리는 설교자들 말이에요. 치시겠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뭐한다?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느 목사님 말씀이 용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대. 방언이니 언사니 서로 중복이더니 통성기더니 이런 예언이니 치유의 언사니, 제발 좀 그거 따라다니지 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건 말씀 따라 흐름 따라 때에 따라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이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날이면 똑바로 한번 보십시다. 네? 정말 하나님이 치는 그런 선지자인가 아닌가, 저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분별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라. 다 같이 자, 시작. 분별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라. 다른 거 읽는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뒤에 읽어보게 되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제가 다 읽어서 예레미야 23장 73 읽어보세요.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 엄중한 말씀, 엄중한, 계속 나와야 뒤에 예레미야 23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다시 본문 가봅시다. 6절. 이것도 시간이 자꾸 가네. 자, 6절. 자,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의 곡식 태운 거 있잖아요. 실수로 불을 지피다가 경계가 넘어가서 그 옆집에 그냥 곡식 말리려고 쭉 펼쳐놨는데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고의는 아니겠죠, 그죠? 고의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배상인데 배상의 기준이 이게 뭘로 했냐? 고의로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으면요, 그건 아주 더 큰 중한 벌을 받게 되지만, 고의성이 없을 때는 적법하게 그저 1대1의 관계로 이렇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복한다, 정말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5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뭐한다? 자복한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몇 분의 몇? 5분의 1. 보세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죄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인정하면서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는 걸 확정될 때 이런 조항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가 뭔지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에게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내용 중에요, 물품이라는 말 체크하십시다. 돈이나 물품, 돈은 아닌데 물품이라는 말은 이게 이 켈림인, 히브리어로 켈림이라는 말인데, 이 물품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물품은요 거의 그릇을 의미해요. 그릇. 켈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물론 소와 양 중요한 재산인데,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기중품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이걸 근데 잠시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그냥 맡기는 중에 이가 나가버리고 그릇이 깨지고 막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상당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얼마 한 작년 재작년인가요? 아주 김치 만드는 큰 공장에서 그게 그만 위생 청결 문제로 완전 썩은 그 배추를 써가지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게 회사가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그럼 문 닫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세관원의 그 내부 고발자로 인해 가지고 그 딱 촬영을 해가지고 근무 대만. 그 세관원이 얼마나 중직입니까? 근데도 거기서 수다 떨고 몇 시간 동안, 또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 한 2시간 동안 갔다 오고, 또 낮에 살짝 사우나나 가고, 이런 내부 고발자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전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그릇이지만 이게 정말 신뢰의 문제예요. 정말 의도성이 있나 없나,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맡기는 거, 내가 맡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정말 이 목사에게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제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말 잘 돌보고 있는가? 성심성의껏 정말 잘 돌보고 있는가? 아니라면요, 문 닫아야 돼요. 아니라면 저도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정말 배상해야 되는데요. 무슨 수로 배상을 해요, 제가? 우리는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 8절에 보시게 되면요, 재판장이라는 말 나오죠. 8절에 도둑이 안 잡히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이 재판장이라는 이 말, 여러분 일해가 주가에서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 나와요. 재판장의 그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적혔어요. 아니, 왜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그러지? 이게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판할 때 그런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를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재판장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또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값을 배상한다. 이 말은, 이거 한마디로요, 이 무고죄를 말합니다. 무고죄. 이것은 무고죄. 무고죄는 갑절의 배상입니다. 헛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괜히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 무고죄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날 이게 참, 이 구절은요, 이 무고죄에 해당되는 건데요, 오늘날도 참 무고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고죄를 지어요.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들 보면 완전히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완전 시나리오를 써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올려놓고요, 아니면 말고예요. 그들은 아니면 말고의 식이에요.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온갖 그런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관심거리가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언제 가본 적 있다고 막 완전 상상력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생기고, 사람들도 그걸 입고 예 그렇대 저렇대 이렇대 저렇대. 진짜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전부 다 그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 꼭 확실한 이슈 하는 건 보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괜히 그거 보고 그냥 이럴 수가 있어. 그냥 그 밤새도록 보다가 완전히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냥 건강도 잃고 말이죠. 다 무고죄예요, 그 무고죄.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세상의 이런 흐름, 참 오늘 보세요. 이거 어때요?
이 시대의 옛날 몇천 년 전의 법이 아니라 이 정신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그 형편은 그대로 적용 안 된다 할지라도, 자, 10절에서 15절까지 쭉 그냥 보십시다.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맹세, 소나 양,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을 때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웃의 것을 손대지 내가 안 했다. 나 정말 안 됐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한테 맹세한다? 11절에 여호와께 맹세를 한다. 나 정말 안 그랬어.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걸 받아주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맹세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내가 오케이 받아준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말 같습니까? 무서운 말씀 같습니까?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맹세는요, 사실은 갈등의 최후의 해결책이거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벌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맹세는, 맹세의 이 원어가 세부아라는 거예요. 세부아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부엘세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엘세바, 세부아, 저걸 7번이라는 맹세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맹세의 우물. 이게 세부아 뭐라고요? 뜻이 7번이라는 말씀. 7번. 예, 맹세. 여러분, 참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날마다 맹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뭐 해주라? 인정해주라. 인정해주라.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와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가 넘어갔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믿어주라 이거예요. 마치 버스 탈 때 여러분들 기사를 믿고 타요? 안 믿고 타요? 어때요? 믿고 타요? 안 믿고 타요? 믿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사람 잘할까? 진짜일까? 저 사람 정말 드라이브 제대로 할까? 이렇게 타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5절까지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배상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래서 15절까지 여러분들 다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오늘 주제를 압축한다면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제를 압축한다. 뭐예요? 다 같이? 뭐하라? 배상하라. 자, 다시 한번 뭐하라? 배상하라. 여러분, 배상을 하는데 배상의 어떤 전제가 왜 배상을 해야 됩니까?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도둑질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예요? 마지막 10계명? 탐심이죠. 남의 이웃 것을 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계명과 뭐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 그래서 우리는 배상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뭐라고 그러어 있습니까? 탐심은 뭐다? 안 나와요? 탐심은 뭐다? 마지막에 다 같이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탐심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아니 무너졌을 때. 이 탐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나와의 관계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 마음에 탐심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도덕질과 탐심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8계명과 10계명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 6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구원론적으로 오늘 해석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잘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죠? 완전 통일왕국 이러고 다윗이 아주 늦잠 자가지고 그냥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 아닙니까? 보고 그 여인에게 그냥 어떤 마음의 업력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한 거 범했단 말이죠.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과의 또 나중에 이게 막상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뒷일 수습이 힘드니까 결국 그 우리아 그 충신 우리아의 그 명장을 결국은 간접적 살인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탐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맞죠? 탐심으로 시작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남의 아내를 뭐 했어요?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간접적 살인까지 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첩들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또 탐심이 일어났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12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사건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아까지 죽었어요.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데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만 왕이시여, 이만저만 말이죠. 아주 참 우리 마을에 이 성읍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오로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하고 너무 애지중지 사이좋게 정말 양을 마치 반려양처럼 이렇게 같이 늘 지내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자,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4절 말씀에 여기 보면 어떤 행인이 나오죠. 어떤 행인. 이 어떤 행인은 제가 지금 설명은 다 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해석하게 되면 죄가 등장한 거예요. 어떤 행인인 죄가 그 부자에게, 이 부자는 비유하게 되면요, 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여기 한 아주 가난한 양 한 마리는 마치 우리아와 바세바를 말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다윗은 몰라요.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전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행인을 위해서, 즉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 죄를 위해서 자기 것은 내버려두고 옆에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그냥 뺏어가지고 잡아서 바베큐를 해줬다 이거예요. 대접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고 분노를 일으킨 다윗이 자기가 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다. 12장 5절에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보십시다. 6절 그가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나? 오케이, 몇 배? 양새끼를 4배. 여러분 잠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 봅시다. 오늘 소나 양, 소는 5배, 양은 몇 배? 4배. 자, 이게 그냥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입에서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입에서 한 말이에요. 내뱉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막 깜짝 놀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회개하죠. 통곡하죠. 다윗이 막 하나님께 그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냥 이런 말 나와요. 다윗이 통곡한다는 말 나와요.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막 이제는 항복합니다. 내가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제약 중에 출생했다라고 눈물을 적시면서 그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니까 나중에 또 그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시죠. 그렇지만 죄값은 치러야 돼요. 다시 한번. 용서는 해주시는데 뭐 한다? 죄값은 치렀어요. 첫째,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4배 갚아야 돼, 4배. 나중에 아들 압살롬 반역하죠? 반역해서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갑니다. 맨발로 그냥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습니다. 막 시부이한테 막 그냥 먼지 막 날리면서 왕이 막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저 옥상에 다 끌고 와서 완전 욕보입니다. 아주 그냥 비행을 저진단 말이에요. 끔찍한 비행을 저질러요. 죄값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어요. 여러분, 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 갚을 자격이 아니라 배상 갚을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우리 없어요, 솔직히. 뭐 가지고 있어야지 배상하지. 네? 여러분, 우리는 배상 못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의미가 뭘까요? 배상이란 말 의미가 이게 내가 갚을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게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함께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아마 이런 것도 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맥도날드 앞에서 그 눈이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 미끄러졌어요. 크게 다쳤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눈을 안 치워서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서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주 막대한 금전적 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맥도날드가 졌어요. 그래서 갚아줬어요. 그 이후로부터 맥도날드에서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눈 오는 날 무조건 눈 완전히 깨끗이 치워라, 앞에.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에 대한 배려죠, 이것도. 요사이 반려견들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키우면 사실 개를 데리고 산책시키는 건 좋은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특히 이 사람 큰 개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도 다 마스크하는데 그 애들도 뭐 해야 돼요? 입막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이웃에 대한 뭐예요? 배려죠. 배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상이라는 이 말, 이게 상당히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오늘 구원론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뭐 뽕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맞아요. 돌 감람나무죠. 우리가 흔히는 뽕나무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19장 보시게 되면요, 이 배상이라는 말에 오늘 구원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배상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배상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자, 그 샘플을 한번 오늘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자, 우리 그 19장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18장 3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지금 여리고에 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오늘 1절에 뭐예요? 여리고로 들어갔죠? 지나갔어요. 2절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왔죠? 삭개오의 지위가 뭡니까? 첫째 뭐죠? 세리장이죠? 또 뭐예요? 부자죠? 안 나와요? 2절에? 이제 안 띄웠구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 뭐예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니까 많은 인파들이 그 소문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면 인기 스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엄청난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몰렸을 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뭘 갚으려고? 죄값을 갚으려고. 지금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잠깐 여리고로 들렸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삭개오도 지금 막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자, 우리 3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체크하십시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했다. 질문할게요. 당시의 세리, 특히 세리장, 사람들이 이를 걸면서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 거를 착취하고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만, 이 삭개오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서로가. 어? 당시의 통념상으로 볼 때는 지금 삭개오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죠.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상식선에서는 삭개오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했다? 돌 감람나무까지 올라갔다. 정말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걸까요?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렇게까지 모험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죠.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열렬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의 행동을 열렬히. 그 여기 보게 되면 다시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다는 이 말을 제가 이게 원어를 또 살펴봤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열렬히 보고자 했다 이 뜻이에요. 열렬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일반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되는데, 다행히 이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이죠. 그 성경책에는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뭐 했다? 열렬히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에 이제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자, 8절은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 요거 잠깐 보세요. 몇 번? 요것도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그죠? 내갑절,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앞에 잠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요, 배상의 원칙이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돼 있죠. 요거 체크하십시다.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하니까 이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적이에요? 과거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뭘로 보입니까? 주겠사오며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죠.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는 회심하고 나 이제 나 그렇게 착하게 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잘못된 해석이 시제가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다 보고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헬라 문법으로. 현재 분사형이 뭡니까? 지난날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왔다 이 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분사예요 이게. 헬라 문법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바로 현재로 쓰여져 있어요. give라고 해요. give 그냥. will 미래가 아니에요. gave 과거도 아니에요. 그냥 주었다. 주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중요한 걸 체크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거부터 그렇게 쭉 주어왔냐? 성경을 찾으면 그 답이 나와요. 삭개오는 오늘 이 순간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어디선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자 3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잘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에 자 잠깐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엄청 그냥 인기가 좋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막 세례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때 12절에 자 본문 나오죠. 자막 한번 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 누가 나왔어요 이게? 앞에는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막에 없지만 그 14절에 보게 되면 군인들도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너희들 자꾸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받으려면. 그러니까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군인들은 세리에 기속된 군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거두면 군인들에게 조소시 물으면서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세리를 따라다니는 군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아무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왔어요? 세리가 나왔어요. 세리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세리들이, 아니 오늘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모를 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삭개오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뭐예요? 복음이 받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부터 계속 내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두 배로 주어왔다 이 말입니다. 시제가 맞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상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오늘 우리 아까 다윗의 이야기, 삭개오 얘기를 했는데 다윗 죽어 마땅하지만 결국은 죄값을 치렀어요. 어린 생명이 죽고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죄값을, 그 다윗은 통곡의 고통 속에서 이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배상을 대신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지부를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해서 다윗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구원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배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세리들을 통해서 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미 이렇게 배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본문은요, 그 구원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확인되는 순간.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집에,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그러니까 오늘 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이라는 이 말도요, 이게 세메론, 원어로 세메론,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도 현재 분상이에요. 현재 지금까지의 뜻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조금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삭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배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 빚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왜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돕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내 것이 있어야 돌 거 아닙니까? 다 받은 것이고 다 맡은 것인데, 철저히 청직인데, 그래서 관리하고 나누는 것뿐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 온전한 배상으로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갚으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배상의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삭개오는 어디선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미 영접한 자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매달려서 나중에 이 마을로 지나간다고, 여리고로 지나간다니까 그렇게 삭개오는 열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거예요. 오늘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면대면 1대1로 만나는 이 순간 예수님은 그 구원을 컨펌, 확인해 주신 거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오늘 이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좀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나는 배상하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드리는 거예요. 베풀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배상의 삶인데, 그 동행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은사,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등을 통해서 이제 배상하는 삶을 오늘 함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의 배상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죗값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배상이 되어 주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아니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 배상의 은혜를 베풀고 실천하며 평생 우리는 이 땅에 억울함과 공고함과 비통함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그 배상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이 순례의 길, 그러한 삶을 다른질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